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을 굉장히 의식합니다. 사실 이게 숨길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사람을 의식하는 건데요. 오늘 사람을 의식하면 자기상을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자기상. 예. 그 6장 1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이 내가 뭐 하나님께 정말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알아서 하는 그야 어쩔 수 없지만은 사람을 의식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의 평가가 상이에요. 그럴 것이에요. 왜냐하면 상을 받지 못하는 데 나왔잖아요. 그렇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서서 하는 것 같이 그들 앞에 나팔을 분다는 것은 막 사람들이 알리는 거죠. 다 알도록. 진실 여기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나팔 불고 사람들이 막 알림이 그게 자기 상이에요. 이미 받았다는 거죠.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이 갚는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은 주님이 채무감을 느끼는 빚쟁이 같은 느낌을 갖는 갚으신다. 또 너는 기도할 때 외식한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이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위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여기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건 뜻없이 막 기도하는 거죠.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이런 뜻이 아니고요. 생각도 없이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중언부언 하는데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넘어가면 주기도문 나오고요. 그 다음 넘어가면 이렇게 또 나옵니다. 16절 18절까지 읽어볼까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한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려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하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한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신앙생활은 우리가 100% 하나님을 의식하고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냐,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인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했던 사람이 구약에는 사울왕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 것이 조금 늦어지니까 자기가 백성들 앞에서 제사를 그냥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막 책망하니까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백성들 앞에 나를 높여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백성들이 그걸 다 봤으니까요.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사람들 앞에서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자기가 전 재산을 바친다고 해놓고 나서 반을 바쳤어요. 이렇게 사람의 상을 받으면 박수치고 좋아하지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영을 따른 영의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육신의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의를 행한다. 나는 오늘 이 설교 준비하려고 이 기독교인이 아닌 불교인 가운데서요, 김영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영환. 이 사람의 본명이 길상환인데 이 사람이 길상사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전 재산을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대원각이라고 하는 엄한 큰 그 요정이 있었습니다. 16살 때 기생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나중에 자기 연인 그 백석이라는 사람인데 유명한 시인이죠. 이 사람이 이제 북구로 가고 자기의 남은 생애는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깨끗이 정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한 60대 후반인 60대쯤 됐을까? 7,000평의 그 당시 이제 서울 한복판 아닙니까? 7,000평의 땅과 건물 40동. 그 당시 시가로 1,000억인데 지금 시가로 말하면 약 1조 됩니다. 1조. 그걸 법정에는 선녀법에 내놓았는데 안 받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법정 스님이 쓴 무소유란 책을 읽고 감동받아가지고 그 자기가 이제 남은 생애를 깨끗하게 살다 가겠다 하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이 세상에는요, 예수 안 믿어도 무언가 좀 뭐 이렇게 바르게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갖는 의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사실 나타내 봅니다. 예수님의 의. 우리 의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받을 상은요, 사람의 상이 있고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면 자기 상을 받아요. 제가 이제 어떤 분이 목사님이 이제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만들면서 이분이 자기 살았던 삶을 쭉 이렇게 책을 만들었어요. 만드는데 내가 이랬습니다. 교회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런 책을 만들었냐고. 그 출판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 건데 하니까 많이 들었대요. 근데 왜 만들었냐고. 제가 읽어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뭐 읽을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이제 제 정서는 좀 맞지 않은데 어쨌든 그분은 뭐 정서가 섰지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목사님,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우리 이름 남겨봤자 뭐하겠냐. 예수의 정의로 살았다는 삶을 남겨야 된다. 나는 예수님이 삶을 남겨가야 한다. 예수님. 제가 오늘 이 저녁에도 강조하는 게요, 사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을 내가 사느냐 주님이 살아주느냐, 이것이 믿음으로 살 것이냐 아니냐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조차도 그분이 내 믿음을 도와주셔야 돼요. 저도 오늘 저녁에 이제 기도하려고 나왔지만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할 때 오늘 기도할 것까지 주님이 날 인도할 거야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어떤 기도를 할까? 평소에 늘 하는 기도가 있지만은 오늘 어떤 기도 할까? 정말 주님이 내게 기도까지 끌어주세요. 믿음 생활은요, 사실은 첫 단추부터 끝 단추까지 주님이 하나하나 다 챙겨주셔요. 우리가 믿음에는 4단계가 있거든요. 4단계.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선택한 거예요. 정하시고, 이 로마서 8장 29절 나옵니다. 정하시고, 그 다음엔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4가지예요. 이게 믿음의 4단계거든요. 4단계인데 이 4단계 가운데서 우리를 미리 정하신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과 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건 우리 불공평하다 말해도 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했다. 에베소서 보니까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 선택은 우리가 불가항력적입니다. 그러니까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미리 정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는 예수 믿으라고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이 부르시는까지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하든지 어쩌든지 우리가 불러주시는데, 세 번째 단계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어렵다 하시고입니다.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시고는요, 우리 의가 아니에요. 그 사람 앞에 우리가 의를 보인다 해도 그 의를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의가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우리의 값싼 우리의 어떤 행위가 의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한 신앙 고백일 뿐이지 그게 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의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얼마나, 그러니까 최고 신앙의 복이요, 내가 회개하는데 그 회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근거로 하는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회개한다는 이 단계,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날마다. 그래서 그 다음엔 영화롭게 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하셔요. 그렇게 우리 신앙에는 4단계가 있죠. 첫 단계는 정하셨다. 두 번째 단계는 부르셨다. 세 번째 단계는 어렵다 하셨다. 네 번째 단계는 영화롭다 하셨다 하는 거죠. 우리의 주된 관심은 세 번째 단계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그 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난 다음에 받은 은혜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일 뿐이에요. 그것이 주 앞에서는 귀하게 기억되겠지만 우리는 그것 가지고 이게 내 의입니다 하고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남겨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가장 아름다운 삶이잖아요. 예수님의 의, 그 예수님의 의를 증거하면서. 그래서 나는 오늘 이 구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신 몸보다 어떻게 했은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일어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일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 뒤에 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생의 마지막 목표는요, 이 빌립보서 3장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 이 삶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회개할 뿐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했거든요. 이게 우리가 오늘도 주님, 내가 뭘 해야 될지 기도하는 것까지도 주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내가 기도 제목도 갖고 나왔지만 주님, 제가 오늘 기도할 중요한 제목을 깨우쳐 주세요 해서 오늘도 나는 기도하면서 주님이 내게 깨우치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이 4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미리 정하셨다, 미리 부르셨다, 어렵다 하셨다, 영화롭게 하신다.